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저녁에도 여상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녁 예배 드리시도록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거룩한 인도신 성서에 남아서 저녁에 우리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하려싸우니 우리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밤에 크게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게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쁘게 여기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치료의 광선을 7배로 보내주셔서 치료가 급소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빛된 자녀로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선한 교우들, 가정의 유학생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한 해외 출장 출동인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 꼭 품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제일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1절 니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의 기쁨이 되는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딘줄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의 여러 일들을 살펴보면 그가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법궤도 이거해 오고 난 다음 사무엘하 9장에 요나단의 혈육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비록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지만 그대가 반드시 임금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내 자식들을 좀 챙겨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문득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혈육을 찾았더니 버려진 사람으로, 다윗 시대에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문간에 들이지도 말라는 속담이 될 정도로 장애인들을 아주 폄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데리고 왔더니 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조차도 아예 내팽개쳐 두었던, 그리고 인심이 후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겨우 숨어서 사는 그런 무비보셋인데, 사람의 눈에는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또 장애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그때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왕자 중에 하나같이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하 9장 13절에 항상 왕자들과 함께 먹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저것 결손된 부분이 많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창세기 24장 마지막 단락인데요, 지난번까지 3번의 걸쳐서의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그리고 노정이 그 믿음으로 와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우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환대를 받는, 그리고 3번째 단락은 그 노종이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 속히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이렇게 기승전,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몇 절의 말씀은 결에 해당되는 것인데, 창세기 50장 가운데 왜 24장에 이렇게 67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삭에게 리브가 신부와 같이 주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귀함을 창세기 2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번째 시간에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기승전결, 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리브가를 맞이할 이삭이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맞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라 그랬던 아브라함, 또 노종이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러서 기도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고
뭐 이런 노종의 얘기도 감추어서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크게 초점화되고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만 초점화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이외는 다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자는 이삭과 리브가와 이삭입니다. 리브가가 왔을 때, 노종이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보면서 잘 왔다고 환대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이삭과 리브가 이삭만 언급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6장 네 번째 단락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관계를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는 이삭은 어떻게 리브가, 신부 되는 리브가를 기다리는 마음.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신부 리브가를 기다리는 신랑 이삭이 그와 같이 주님은 성도들, 신부인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삭의 리브가를 기다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부인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자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결여된 상태에서 살고 있을지 몰라도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로,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적 관계인 신부 중요함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면류관이 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주인이 찾고 얼마나 기뻐서 목마를 태우고 오겠어요.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았을 때 기쁨,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과 같이 성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을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그러면 리브가를 이삭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리브가를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 가운데 광야 밤에 들에 그 기도 가운데 신부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와 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수없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밤에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리브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 거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택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 가운데 떡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건 내 잔이다, 감사 기도하시고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잘 알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들에서 그렇게 기도한 걸 리브가는 잘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 참 성격도 급합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냥 그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의 그 베드로, 마귀가 청구할 때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약한 베드로였어.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나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면 늘 그냥 밤낮 기도로 품고 가슴앓이하고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등에 엎혀가지고 사랑받는 것보다 늘 기도 가운데 사랑받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밤낮 품고 기도하는, 그분은 잘 모르죠. 그분은 잘 모르는데 늘 그냥 내일처럼 생각하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 그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성도들을 대속의 은혜로, 그래서 성도는 기도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오늘 저녁에 꼭 찾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기는 꼭 찾아야 되겠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1019면입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만큼 소중한 존재. 그 옆에다가 시편 16편 3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손주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 안에 넣고도 그냥 아프지 않을 만큼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게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이유는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요 단어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구속.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이게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대속의 은혜요. 이것을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대속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리라고 하는 대속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망가지더라도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욥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큰 믿음의 외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요 음성이 크게 들려져야 돼. 이게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지만은 언약적 관계가 있어서 다윗이 가장 싫어한 쩔뚝발이하고 소경인데도 그를 왕자의 하나같이 먹게 하고 항상 그냥 다윗이 챙겼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왜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니까요.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러한 이삭이 들에 나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브가는 어떤 자세로 신랑 되는 이삭에게 나가야 하는가? 그게 64절입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낙타에서 내린다는 거. 지금까지는 노종의 인도를 받아서 이삭 앞으로 이제 왔습니다. 신부는 신랑 앞으로 올 때 누가 인도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에게 신부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고분의 줄을 쭉 거두고 정결한 처녀라고 적어두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수줍음, 정결함, 이런 것들의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모습이지만 리브가가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브라함, 이삭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결한 처녀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예단으로 가지고 온 리브가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백부장, 믿음의 천부장, 믿음의 거부가 되도록 주님은 시종일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작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낙타에서 내리고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리브가로 끝나지 않고 24장의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면서 이 땅에는 믿을 처자들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없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로 내가 나온 고향에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처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리브가를 이삭이 장막 안으로 인도하고 장막 안으로 들어간 리브가는 67절입니다. 이삭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리브가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걸까요? 자기 집에서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리브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것이요. 그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축복이 리브가의 것이 되듯이 이삭 때문에 신랑 되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리브가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도들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7절 옆에다가 에베소 1장 3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우선 천국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이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의 진주문 12개 거기에 보면 그 동네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주에 걸쳐서 창세기 24장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신부와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들이 정결한 처녀로 믿음 좋은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얼굴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오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밭위에와 귀한 가정의 거처와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의 모든 앞날과 생업일터 핏값으로 세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